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양소영 집사님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내가 세상에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세상에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아기가 지금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대요. 집사님 보시죠. 사랑합니다.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이 더운데 그냥 아기 낳으라고 얼마 진짜 고생 많이 얘들을 잘 안 낳는 시대에 정말 그 집은 뭔 복이 쏟아졌습니까? 세상에 5이나 된다고 하네요. 5이나 된다고 하네. 지금 그렇게 5을 낳으면 거시기어죠? 그 시기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5을 낳았다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 나라에서 상금을 줘야 돼요. 나라에서 돈을 줘야지. 그래서 그냥 잘 키울 수 있도록 얼마나 정말 나는 하나도 못 낳을 것인데 그랬다잖아요. 애기 낳을 때 너희 머크락을 막 옛날에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따이 따따 요금 안 되니까 따따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 이랬다 가네요. 우리 제갈 권사님 그걸 안 했죠? 우리 제갈 권사님 안 하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영수 집사님도 안 했죠? 아멘 아멘. 그죠? 다 선하게 생기시고 나는 얘기를 안 남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막 자꾸 옛날에 그랬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보면 23절까지 대략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인 중에 종이 있어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좀 이름이 그러네. 여기에 나오려고 하네. 응? 이게 좀 이름이 그러죠. 이름이 거시기 하지만은 이 시바가 도피하는 다윗을 바리바리 싸고 갔어요. 짐을 도피하는 아이고 나같이 전전한 사람이 참 거시기네. 이 사람이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바 바리바리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윗왕을 찾아갔어요. 다윗왕을 찾아가서 아합을 떱니다. 아합을 떠요. 뭐냐면 지금 이 무비보셋 종이라고 했잖아요. 무비보셋이 지금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아참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시바에게 준다고 강력하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를. 다윗이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를 않고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이놈한테 준다는 거예요. 줘버렸어요. 줘본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사울왕의 먼 친척벌 되는 시몬이가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막 조주를 퍼붓습니다. 엄청나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악담을 품으면서 막 조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새가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극분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저 개 같은 새끼를 내 왕 다윗에게 저렇게 조주를 퍼붓다니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새끼를 때려 죽여버릴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조주하신다는 거예요. 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과 2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쫓김을 당하고 이가 다윗의 후궁들을 어떻게 해요? 건듭니다. 아주 나쁜 새끼죠. 그 왕의 후궁들을 건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왕의 좌우에 많은 백성들과 그 신하들과 어떻게 했죠? 용사들을 거느리고 바울임에, 이 바울임은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져 있는 동쪽 마을이에요. 동쪽 마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의 아까 말한 것처럼 먼 친척벌되는 누가요? 이 시몬이 다윗 왕을 계속 따라오면서 막 조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에 보면 조주를 막 퍼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몬이에게 어떻게 해요? 시몬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돌을. 이것은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천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진 사람 있었어요? 있어요, 여러분? 돌패미를 당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막 조주를 해. 악담을 퍼붓어. 악담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한번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천대를. 자존심이 그냥 아주 그냥 짓밟을 대로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증인에게 내가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못 갚아줘요.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주니까 돈을 빌려준 그 증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쌍쌍, 그 갚을 능력도 못 되는 주제에 돈을 빌려갔어. 막 퍼부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상할 대로 막 상해요. 나를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아니, 다음에 갚으겠습니다.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막 사정없이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5천만 원짜리 욕을 막 퍼붓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막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없어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막 밟아버린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보고 사악한 자야,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라는 말은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렇게 악담을 막 퍼붓는 거예요. 7절에. 여러분, 이 표준세번역에서는 7절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피부림 내가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아. 가거라. 가거라. 어디서 가거라. 쉽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일개 왕으로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멸시와 천대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폭발하지 않겠어요? 예? 폭발하지 않아요? 아마 폭발할 겁니다. 폭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악한 자란 말은 또한 악당, 깡패, 불량배, 불황당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는 정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깡패, 불황당, 이쌍쌍쌍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예? 깡패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마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야, 너 예수 믿어가지고 너희 가정이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너희 자식을 봐봐. 너가 잘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야, 예수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도와줬어? 너 지지에도 궁상맞게 살고 너희 인생을 이렇게 사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불화살이 막 날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데 이 모양이야? 예수 믿는데 이 자식 새끼는 이 모양이냐고. 네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야, 너를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정내미가 떨어진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야, 너 진짜 사기꾼 아니니? 너의 인생은 왜 그렇게 살아?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깡패 새끼야, 불황당하, 악당하, 불량배야, 이런 모욕을 퍼붓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모독이에요. 모독. 모멸이에요. 모멸.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일개 왕인데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시므이가 또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에게 가거라 한 것은 쉽게 말하면 꺼져라. 얼마나 이 단어 자체가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합니까? 꺼져.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욕설입니다. 욕설. 어마어마한 욕설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의 몸 친척벌된 이 무명의 이 촌사람이 스무이가 다윗 왕을 보고 그것도 좌우의 백성들과 신하들과 옹이하는 자리에서 꺼져라. 제발 꺼져. 다윗이 아마 그 마음속에서 막 부하가 치어 올랐을 거예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죠.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야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족을 어떻게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 모든 피를 누가 흘렸다고요? 다윗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그것이 그럴싸하게 다윗이 한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면 뉘앙스가 그래요. 8절에. 여러분, 이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시므이가 합니다. 네가 사울 왕족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나라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았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징벌하셨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족의 어느 누구도 죽인 적이 없죠. 죽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단칼에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있었지만 어떻게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워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과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의 너희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잘라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러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으로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나도 봐요. 이 지금 다윗이 정말 죽일 수 있지만 원수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수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논마서에 보면
우리는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었으면 그 원수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동요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감건적으로 동요될 때 선한 마음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그 사랑의 전율을 내 안에 채워주실 때 내가 흘려보내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또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과 11절에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8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니 오늘부터 이제 원수를 그래 청하여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두 번째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만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아멘.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 왕족의 피를 흘릴 수가 없죠. 흘릴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 말한 것처럼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이 죽었죠. 요나단이 죽었죠. 가족이 없어요.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사랑하고 그 아들과 왕궁에서 어떻게 해요? 왕궁의 그 식탁에서 다윗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섬겼어요. 같이 보호해줬어요. 끝까지 함께 했어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족을 피를 흘리겠습니까? 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시므이가 이러한 다윗에게 사울 왕족의 모든 피를 흘렸다고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억울하다는 거죠. 다윗이 억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다윗이 부하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 장군이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가는데 부하들은 그런 조주의 악담의 소리를 듣지 않지만 듣고 있는 그 신하들 아비새가 들었을 때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천불이 나요. 그러면 아비새가 얼마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미웠으면 오늘 9절에 보면 이 개 같은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 같지 않는 저런 때려 죽일 놈, 아주 시골 촌놈 주제에 감히 우리 왕을 모멸하고 모욕하고 도둑놈 깡패 어서 가라 저런 쌀을 죽일 놈의 새끼를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개 같은 새끼를 단방에 쳐 죽여버릴까요? 머리를 비워버릴까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만둬라. 이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분노하고 싶은 이 감정이 막 폭발하지 않겠어요? 부하들이 더 폭발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실제 다윗을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더 폭발을 하게 해요. 폭발을 하고. 여러분 이럴 때가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우리 박은식 원장님을 그냥 누가 뭐라 하면 때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봤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가슴이 얼마나 태평양처럼 넓어. 자기를 악담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품는 것 같아요. 품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죠? 간통했죠. 그 남편도 죽였죠. 간통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가 막 바가지를 긁어요. 누가 막 악담을 퍼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본인도 모르게 나를 미워해. 막 씹고 뜯고 막 불화살을 쏘아. 어느 날 그렇게 좋은 관계도 돌아서서 그냥 180도로 돌아서서 나를 향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안 좋게 막 소개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어요, 있어.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 오장육부를 확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특이한 탤런트가 있어. 그냥 사람을 그냥 피를 마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덜 살아봤어요. 인생의 쓴맛을 안 봤어.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하게 예수에 미쳐버리고 예수에게 내 시간과 열정과 그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 특출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시간과 물질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꼭 나를 건든 놈이 있네. 있어요, 여러분. 나를 건든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참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도록 허용하신 것 같으니 저주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이겁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 압살롬도 어떻게 해요? 압살롬도 반기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판국의 왕권을 상실한 사울의 왕족 누구예요, 오늘? 친척벌되는 시므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징계하신 후에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거다. 얼마나 이 마음이 높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자존심은 다 버려야겠더라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잡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살려고 내가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이 시대를 이길 것 같더라고.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요? 세상은 얼마나 악랄한데 교회 밖에만 나가도 어떡해요? 제 유혹에 깔려 있어요. 눈을 못 떠.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이 산골짜기에만 살다가 세상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탁한지 몰라. 계속 공격 들어와요. 계속 공격 들어와. 내 눈과 내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을 시킬지를 모르겠어. 세상은 이렇게 오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강해진다니까. 이 사탄의 세력이 강도가 더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모독을 당하는 순간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 여러분, 악인의 세력은 풀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이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말로가 거의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을 먹은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여 악한 깨를 이룰 자 때문에 불평하지. 또 이거잖아요. 악한 깨를, 악인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그치고 노를 부르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든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러분, 악인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이요. 고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악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을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의 대적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놈을 딴딴딴딴딴 처리해버린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막 폭발해가지고 오면 막 머리에서 막 스팀이 막 뿡뿡뿡뿡 이래봤자 귀신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핏볼이라는 그 미국의 개가 있어요. 이 개는 한번 물어버리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치로 이 머리를 부숴버릴 때까지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 핏볼이라는 개가 망치로 이 머리를 부숴버릴 때까지 한번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한번 물어버리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다는 거예요. 핏볼의 개처럼 다윗을 어떻게 해요? 물고 늘어져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끈기가 미움의 끈기를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에 사랑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랑.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어. 네. 아멘. 나에게 그냥 사랑의 은사를 달라. 나를 누가 그냥 뺨을 팍 때려도 이쪽도 때려주십시오. 이쪽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십시오. 야, 내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속에서 진국이 나와야 돼. 빼따구를 삶으면 뭐가 나오죠? 진국이 나온 것처럼. 예수의 진국이 나와서 흘려보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와, 陈목사가 죽어버렸네. 저 새끼 성질 더러웠는데 죽어버리시오.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 예수쟁이.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쟁이. 저 새끼는 예수에 미쳐버렸다. 이영순 집사람이 예수에게 미쳐버렸대. 아주 그냥 새끼고 아들이고 모시고 그냥 다 팽개치고 예수에 미쳐버렸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늘에서 엄청난 복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미움과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시므에로부터 어떻게 해요? 조주와 모욕을 당하고 참는 모습은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막 어떻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핌을 당하잖아요. 막 춤버트고 뺨을 맞고 메시와 저런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천대했어.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모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참는다니까요. 그죠? 참아요. 누가 아무리 공격하고 나를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참아요. 참아. 근데 예수 감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오늘 내가 그러는 그냥 진짜 참고 살았는데 너 오늘 잘 만났다. 쌍시고 되면서 어떻게 해요? 붙어버려요. 붙어버려. 성질대로 그냥. 그래도 참았는데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려는데 네가 나를 건드려야 나도 자존심을 밟아버려야 그래 이 새끼야 오늘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고. 예수님 잠깐 저기 가서 신방 좀 먹고 오세요. 예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이게 해봤잖아요. 나도 해봤어요. 해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더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나 죽이세요. 밟아버리세요. 나 아직도 멀었지만 나 멀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한번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욕을 당하셨다니까. 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협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편 66편 12절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는 거죠. 풍부한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억울하고 어려움 이것저것 많이 당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으면 엄청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유 없이 여러분을 누가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번쯤은 이 애를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 아주 지독한 놈을 붙여서 이 애를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 얘가 죽었나 살았나 예수를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나를 붙잡나 안 붙잡나 나에게 저 사람이 건들 때 시험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절대적으로 그 속에 예수가 있나 없나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가 저 사람을 축복하는가 저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잊혀나가야 10편 66편 12절의 말처럼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풍부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욕설과 모독을 당해도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내가 이길 수 있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에게 내가 맡길 때 우리가 어떤 험난한 인생도 싸워서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역경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일개 왕으로서 쫓기는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시몬이가 악담을 품고 저주를 해도 이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저주하신다. 이런 마음을,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